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어떤 불이익이 돌아와도 변치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으면 잘 있다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면 금방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한번 나이 30대를 넘어서 40대, 50대가 됐을 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는지 돌아보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렇게 지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롯도 함께 하란을 떠났는데 그 떠난 때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5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앞을 가히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요즘 우리가 속된 젊은 애들의 표현처럼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출발했을 때 얼마나 착잡함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게 장대한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살이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몇 년 지났죠? 2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하셨고,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은 창세기 22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죠. 큰 복을 주고 너의 자녀가 크게 번성하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으로 말미암아 크게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것을 뺏어서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했는데 100살이 돼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100살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100살에게 드디어 아들을 줬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무려 25년을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하다가 기분 나쁘거나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버린 사람 참 많죠. 세상에 나가보시면 전도하면 옛날에 교회 다녔던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만 다시 찾아 모으는 거죠.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들마다
50% 이하 줄어든 것은 엄청 많고요. 20% 줄은 것도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세상에 돌아갔겠죠.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린 겁니다. 왜?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과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성막, 이동식 성전을 지어라 라고 출애굽기 25장에 설계도와 조감도를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정식 성전이죠. 그 당시에는 이동식 성전이 돼서 마치 텐트처럼 쳤다가 걷었다가 그래서 이동하기도 하고 선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들고 왔잖아요. 한 주간도 지켜주신 감사, 앞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믿음에 대한 예물,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왔죠. 그 당시에는 짐승을 잡아왔죠. 짐승을 잡아서 아마 여러분한테도 짐승을 한 마리씩 갖고 오라면 매주마다 갖고 오라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 몇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짐승을 가져와서 드릴 때 산채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거죠. 그 불을 태워서 쌓는 그릇을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마솥까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을 조각목, 나무로 만든 다음에 나무로만 있으면 불을 떼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롯을 입히는 거예요. 롯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롯을 잘 알지 모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녹그릇 옛날에 다 있어서 알 거야. 밥그릇에는 녹그릇이 있었으니까 이 롯을 입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롯을 입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불을 지피는 곳에 그것도 짐승을 계속 잡으니까 하루 종일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런 곳에 놋으로 된 번제단을 만들게 했을까? 여러분 놋의 특성은 아시죠? 놋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성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단에 올려서 번제무리를 태우는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 아들을 때가 되면 보내어서 인류를 구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약에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약속 지키게 됐잖아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어.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중국은 대만을 치라고 시진핑이 얼마 전에 명령을 내렸어요. 언제 공격할 때는 모르지만 그렇게 칠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몰입하라고 시진핑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만은 원래 중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그 대만은 자유를 추구하면서 미군이 그게 주둔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친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을 치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현재 대만에다가 군사 무기를 잔뜩 갖다 놨어요. 대만을 치지 못하도록 군사 무기고로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주변을 뺑 둘러싸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막상 대만을 지금 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미군이 있으니까.
미군을 건드리면 결국 우리나라를 왜 북한이 못 건드리냐면 미군을 건드리면 미국이 공격하거든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불리하면 가만 안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러시아 군사들이 전쟁 준비가 안 되고 심지어는 예비군들은 총도 쌀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전쟁이 6.25 전쟁 이후로 전쟁이 안 났으니까. 그리고 훈련만 받고 나가서니까 총도 제대로 쌀 줄 모르고 총을 잡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예비군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비군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총알 바지로.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죠. 엄청난 사람이 러시아를 탈출했죠. 예비군이 안 잡혀가려고. 근데 그 러시아의 군인들이 일반 무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에서 계속 무기를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빼앗겼던 곳을 우크라이나가 하나씩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하다가는 자기가 다 죽겠는 거예요. 특수부대도 이렇게 여단이 전멸하고 그냥 뭐 엄청난 피해가 있는 거죠. 장군들도 많이 죽고. 그러니까 푸틴이 핵무기로 공격하라는 거죠. 핵무기는 원래 제네바 협정에서 사용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자기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핵무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무기와 다른 것들은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북한에도 단약을 좀 달라고 손을 내밀었던 러시아니까 훈련도 안 됐지, 무기도 다 떨어졌지, 전쟁이 오래 가니까 오히려 약한 그 우크라이나가 더 이기게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드디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계 강국은 러시아, 중국, 미국이에요. 3대국, 3국이에요. 세 나라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사라집니다. 그 세 나라에 있는 핵무기는요, 지구를 40번도 더 폭발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쟁은 바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려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는가? 우리나라와 북한 때문에 발발할 줄 알았던 제3차 대전이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를 여러분 눈여겨봐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언제 들림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 지키셨고 그 아들이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사실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잘 거처를 다 준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점쟁이들이요 10번 중에 한 번만 맞춰도 용한 점쟁이라고 소문납니다. 근데 성경은 3만 5천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마지막 딱 하나 남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3만 5천 가지 중에서 그 많은 예언과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면 점쟁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간의 생활 어떻습니까? 처음 결혼할 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갈까요? 이제는 중요한 사람,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루에도 몇 번 하다가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을 내가 언제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한테? 가끔씩 요즘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여러분, 어이구, 이게 언제만이요? 오랜만이요? 그런 얘기예요. 네. 저도 자주 하다가 요즘 잘 안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할까요?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변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만 하지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음표로 주님을 앞에 다가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의 마음이 변질된 사람을 부패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부패한 음식물 어떻게 하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죠. 영원한 세상,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마음이 현실에서 살다 보니까 순간을 즐기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부패할 때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말씀 안에서 항상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시아라는 왕 아시죠? 자기 아버지 아마사를 이어서 16살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성경의 역대하 26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우시아가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죠? 요즘 말하면 중학생인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기이한 도우심으로,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도우심으로 이 우시아의 삶에 형통하고 부유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52년 동안을 엄청나게 부강했어요. 16살에 왕이 돼서 52년이면 몇 살 됐죠? 68살. 네, 그죠? 16살이니까 51을 따면 68살 맞죠? 68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 그동안 같이 있을 만큼 있었다 이거죠. 내 부부 생활 이제 같이 지낼 만큼 지냈으니까 이제는 딴 데 눈을 돌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시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문둥병자로 만들어서 그를 죽였습니다. 52년 동안 잘 갔으면 끝까지 잘 가야지. 왜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인 일들을 하고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죠. 그들의 이름이 첫째 누구죠? 서대반,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는 브로고로, 네 번째는 니가노르, 다섯 번째는 디몬, 여섯 번째는 바메나, 일곱 번째는 니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안수 집사가 해야 될 일을 하겠죠. 왜냐하면 안수 집사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로 세웠는데 스데반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하고 악한 일로 되어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죠. 성경에는 선한 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이고, 악한 일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스데반은 어떻게 기록되어졌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길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돌멩이 맞아서 순교할 때 천국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사마리아에서 전도했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네 딸과 함께 같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요. 그리고 트랄레스라는 곳에서 감독으로 임명되었다가 나중에는 이 히에라폴리에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안수집사로서. 우리도 안수집사들이 있는데 한번 좀 이런 안수집사들의 삶을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네, 브로고로입니다. 브로고로.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브로고로 집사가 따라가서 그 사도 요한을 보필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듯이 보필하고, 그리고 나중에 자유가 됐을 때 이 사도 요한은 근 100살이 가까운 노년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것은 요한계시록이죠. 이런 글들을 누가 썼는가 하면 나이 드는데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이 브로고로 집사가 대필해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브로고로 집사는 사도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니코메니아라는 곳에서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 감독은 목사죠. 그러니까 니코메니아에서 목사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스데반도 빌립도 브로고로도 참 훌륭하게 살았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누구죠?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 사람들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안수 집사로 세워놨는데 안수 집사 받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있으나 만한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내지 회색 분자는 같이 차가운 사람 같이 지옥 갑니다. 뜨거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아무리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마지막 안디옥 사람 누구죠? 니골라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니골라는 다른 집사들과 같이 정말 열심히 잘했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도 부족해서 니골라는 교회 안에서 탕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일 아무거나 해도 다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거짓된 교리로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비슷한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너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지옥은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 지옥 갈 것 같으면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 따라서 교회를 갔죠. 교회를 가면서 그냥 교회 가서도 처음에는 앉아 있으면서 그냥 예배 마치면 어딜 갈까?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디서 만나지? 이런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군대 생활할 때였으니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 전라도에 있는 그 형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 형은 제가 압니다. 잘은 몰라도 서로 연락을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동생이 박영문 장로라고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같다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천국이 정말 있고 지옥이 정말 있나? 교회를 그럼 그냥 다니면 안 되잖아. 어차피 다닐 거라면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녀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갈 일을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래 어차피 하는 거 한번 잘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그래서 진짜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마다 행동으로 옮겨서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못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을까요? 잘할 수 있는 환경이 하나라면 잘 못할 수 있는 환경은 아마 99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99가지를 이겨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문 앞에 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상을 받는다고요? 믿음과 행함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하나라 그랬어요. 손바닥의 앞과 손바닥의 뒤는 손으로서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할 신앙생활이라면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죠.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변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후회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죠. 그건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부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부를 때는 직접 바울처럼 찾아가서 솔로몬처럼 찾아가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나왔을 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우시아나 사울이나 그리고 브로그르나 디몬이나 바메나나 니굴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선택받았다가 끝이 안 좋아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청년부 회장하다가 신앙생활 그만둔 사람도 봤습니다. 심지어는 목사하다가 목사 안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으면은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라 했죠? 한계성.
한계가 있다 이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두 번째, 유한성이 있어요. 유한성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이 말은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죽음이에요. 한계성과 유한성을 가진 것이 죽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그리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은? 언젠가는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생명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 그게 뭘까요? 명예. 그게 뭘까요? 아름다운 외모나 든든한 육체를 가지고 살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참 성공한 사건이 있어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창고를 크게 지어서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말하기를 이제 충분히 준비해놨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다. 이제 좀 먹고 즐기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영혼이 없으면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체입니다. 시체. 지금은 장례식 할 때 입관하면 장의사가 옷도 입히고 전부 다 해가지고 간 뚜껑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만 딱 보게끔 해서 입관을 합니다. 그래서 입관하는데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전에는 장례식 할 때 입관을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다 보는 데서 시체를 딱 놓고 그걸 알코올 소독으로 딱 닦습니다. 닦고 그리고 준비한 수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집어넣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 관 속에 시체 옆에다가 소음 같은 것을 끼워 넣습니다. 저는 그런 일 많이 봤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럴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뭘 하는가 하면 가족들이 한 번씩 만져보라고 합니다. 근데 다 만져볼 때 뭐 옷은 다 입었으니까 만져볼 때 이마밖에 없잖아요. 얼굴밖에요. 얼굴만 내놨으니까 이렇게 살짝 만져보잖아요. 만정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나 지금은 그를 안아보니까 좋기도 하고 손을 잡아보니까 좋기도 하잖아요. 죽은 시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요, 죽은 시체 딱 붙잡으면 정이 싹 떨어집니다. 얼마나 차가운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시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정이 순간에 훅 떠나간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을 그때 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영혼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하고 연지 찍고 곤지도 찍고 그리고 보톡스도 쏘고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런데 그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을 빠져나가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육체만 남아서 내가 쌓아놓은 걸 누가 가지겠습니까? 죽은 육체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집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미 안 넘겨봐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 많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교회에서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앞차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잘 피해가 가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인데 머리가 이렇게 팍 풀어가지고 옷은 막 가마니 같은 이상한 옷을 입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그냥 무단 횡단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차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차가 섰습니다.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인데 저 사람을 데려가서 씻겨서 옷을 새롭게 입히고 단정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 사람이 옷을 새로 입고 몸을 깨끗하겠다고 새 사람이 될까? 과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순간에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데리다가 씻겨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게 새롭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머리에 막 부스럼이 나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니까 손바닥에 막 고름 있잖아요. 그게 막 다 묻고, 그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냥 타올로 가지고 전부 씻겨가지고, 그리고 새 옷을 갈아 딱 입혀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보면서 사람이 받은 은혜를 알면은 저렇게 할 수는 없을 텐데 그 은혜를 그 사이에 몇 달 만에 잊어버리고 또 옛날 자기의 갔던 길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부패한 사람들로 세상이 채워져 가면, 채워질 대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그때 청소를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가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마음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래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땅에는 누가 임금 노릇하는가 하면 마귀가 임금 노릇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끔 그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교회 못 가게 하고, 기도 못 하게 하고, 전도 못 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 못 읽게 하고. 여러분 잠 안 오시는 분 있습니까? 밤에 잠 잘 안 오시면 성경을 펴놓고 듣거나 아니면 틀어놔 보세요. 아마 잠 잘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으면 그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되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죠. 설교 시간 왜 좋을까요? 그 사람이 설교 들으면, 설교 듣고 깨달으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봐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피곤해서 한 번, 두 번 졸을 수는 있죠. 저는 어떤 때는 집에서 올 때부터 졸릴 때 있습니다. 낮에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차를 타고 교회 기도하러 오면 오는데도 막 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해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예배 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건 그러면 마귀가 습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는 자기 편이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요,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들으면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느냐, 아니면 목사의 그냥 교훈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강사의 강의로 듣느냐 하는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부패해도 여러분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그냥 버립니다. 근데 소금이 여러분 소금을 집에 놔뒀는데 1년 놔뒀는데 짠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게 소금이 두 군데서 났죠. 하나는 땅에서 나는 소금이 있었고 하나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비싸가지고 잘 못 쓰고 사람들은 대부분 땅에서 나는 소금을 사서 썼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는 소금이 우기와 금기가 있는데 우기 되면 비가 계속 6개월 동안 오잖아요. 비가 오니까 소금기가 다 빠져가서 소금이 소금 맛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드는 겁니다.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발에 밟혀서 버리거니와.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은 임금님 밥상에도 소금, 그리고 거지 밥통에도 소금, 누구에게도 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금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교회에서나 집에 가서나 회사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 그대로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생들처럼 야, 우리 그동안 신학교에서 고생했으니까 졸업여행이니까 가면서 신나게 유행가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 요즘 신학생들도 참 걱정 많이 합니다. 신학교가 빈절이 되니까 그 신학도들이 목사가 돼서 양떼를 다 죽이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끝까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의 생각을 들게끔 만듭니다. 그러나 한 번 선택받았으면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제가 아까 서두에 제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좀 받아보자. 그런 각오를 하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지켜야 될 두 가지를 꼭 지키자. 첫째, 내가 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부자 된다고 약속하셨어. 그 10분의 1은 꼭 드리자.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일이니까 절대로 빠지지 말자.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꼭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아니었어요. 군대 생활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주일날도 계속 일하고 훈련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했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부자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움도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11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어떤 데는 한 달 카드 쓰고 나면 그 다음 날 월급 들어오면 카드비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카드 서비스 받아서 11조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한번 내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 한번 내보자. 내가 빚을 져도 한번 내보자. 한번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갔다 와서 욕을 먹고 얻어맞는다 할지라도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교회를 가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는 신앙생활 안 하면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목사는 목사의 일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장로, 권사,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가지를 꼭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죠. 11조를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라고 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하고 9개는 제가 쓰고 1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으로 드리는 사람하고, 성경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랬죠. 너희가 근체 팥뿌리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내되 너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버렸다. 의와 사랑과 인애를 버렸다라고 했죠. 공의롭게 정확한 것과 그리고 사랑과 이런 것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랬어요. 11조도 하고 하되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주 앞에서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봉사할 때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청소업체에서 청소하면 정말로 오래 하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청소업체 사람보다 더 나은지 모르지만 청소를 하시고 간 뒷자리를 보면은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뭐 내 집이라면 제가 그렇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집인데, 그리고 걸레도 뭐 그냥 문 앞에 던져놓은 걸레, 세탁기에 던져놓은 걸레, 제 대야에 던져놓은 걸레 가면서 그냥 청구 닦고 막 던져놓고 그냥 집에 갔는지 그렇게 갖다 놓고 간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보면서 다 주워서 세탁기에 넣고 하지만은, 내 집이라면 걸레질하고 걸레를 식탁에나 의자에나 아무렇게 던져놓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나 주님 앞에 찬양을 하든 반주를 하든 그리고 성가대를 하든 믿음과 사랑을 빠뜨리지 말아야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사랑하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라고 했던 것처럼 봉사와 섬김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라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충실함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사명은 주지 않은 걸로 제가 압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정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잘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감정과 상관없이 반드시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충성할 거라면, 어차피 충성할 거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소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가끔씩 사 먹죠? 소는 고기를 주려고 살아있는 건 아니죠. 소는 소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일을 다 하고 나면요, 몸을
쪼개서 사람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어서도 바치는 거예요. 그 내가 보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직분자들 보면 야,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과연 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의 일하다가 세상에 일하다가 사표 내지 않고 주인의 뜻에 따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남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맡은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받을 때, 장로, 권사, 임지 받을 때는 한복 입고 나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들 하지만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뭘 하는지, 그리고 있으나 마나 하는지, 어느 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날마다 교회 나와서 시간대별로 릴레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힘을 써서 할 게 못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니까 날마다 아침 먹고 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릴레이식으로 권사님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게, 권사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 이러면서 릴레이로 하는 그런 교인들을 봤습니다.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노년을 저렇게 기도함으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육체는 노화가 되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늙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성숙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다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장정이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겠죠. 그러면 그건 200만 명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하루에 장례식을 24번씩 치를 정도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붙어있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나안 땅은 어디겠죠?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지금 영혼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은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주지 않는다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질병 고쳐주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업장 성공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식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생활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죽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난 여러분이 끝까지 다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변치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땅 가나안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의 어떤 환경에 봉착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